7.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임한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구원의 수단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말이다. 로마서 10장 9절 17절 말씀, 즉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나라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재하는 믿음을 가진 중생받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며 우리 생활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 중생된 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에 의해 선포됨으로 온 세상에 확장된다. 하나님께서 지상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하는 데에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좁아지며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질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인사말은 마라나타였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의 재림의 날이 오기를 기대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하늘의 성도들과 땅에 남아있던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제사장들로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1000년 왕국이 될 것이라 말한다. 1000년 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이 세상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한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는 저주와 죽음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찬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한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 8.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땅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
회개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슬퍼하며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 속에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둘, 그 나라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우리의 삶의 성화에 영향을 끼치게 할 은혜를 열심히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전적으로 주님의 성령에 의해 지배되며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의무를 올바르게 순종하며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두 번째 간구를 드리는 기원자의 자세를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으로 결론을 맺는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 함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셋째 간구,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이 간구는 앞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에 관한 간구의 중 마지막에 있고 근본적으로 앞의 두 간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간구 전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 간구는 둘째 간구의 반복, 즉 둘째 간구가 실현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 없이는 이름을 거룩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용할 양식이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중심 기도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까지 그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성립되지 못한 것이다. 켈빈은 주기도문의 첫 세 간구에 대해서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하게 된다. 반면 우리 자신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라고 했다. 기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따르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려는 정직한 노력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 소원의 위대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에 관한 간구를 드릴 수 없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만일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교부 오리게는 이와 같은 탁월한 말을 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한다. 비록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날과 그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셋째 간구는 앞선 간구들과 함께 결코 본질적으로 다른
간구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가지 간구이며 그 내용은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란 무언가?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고 이것을 그의 법령의 뜻이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하나, 하나님의 비밀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 비밀스러운 뜻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흉중에 간직되어 있으며 인간도 천사도 이것을 여는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감추어진 뜻이고 작정적인 뜻이라 할 수 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창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 하나님의 섭리,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다니엘서 4장 35절,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로마서 9장 15절에 나타난다. 둘, 하나님의 계시된 뜻. 이 뜻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선포로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계시된 것이고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성경에 알려놓으셨다. 셋,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분. 감추어진 즉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항상 이루어진다. 아무도 그것을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교훈 중 한 가지씩 어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어겨지는 것이 분명하다.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에서 이 구분은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주권적이고 그의 뜻은 절대 주권적 의지이다. 그는 그의 피조물에 대하여 자기 뜻대로 처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리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시면 아무도 그 뜻을 거스릴 수 없다. 그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떤 피조물에게도 설명할 책임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33장 10절에 13절에 말씀하셨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블레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한다. 그래서 이 뜻의 특징은 저항이 불가능한 뜻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뜻이라는 말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한다. 십자가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작정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말이다.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성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기록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에베소 1장 11절 뜻하심이 있음을 암시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둘, 하나님의 뜻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반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해할 수는 없다. 로마서 9장 19절에 누가 뜻대로 대적하겠느냐 하였다. 태양을 중심으로
전속력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지구를 누가 멈춰 서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의 뜻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셋,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우시다. 성경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25절에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자와 척도와 같다. 정의의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실지 몰라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엄하실지는 몰라도 불의하지는 않으신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과오가 없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정의와 공명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간구해야 한다.